오늘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육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육을 미워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저도 이제 예전부터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는데, 이게 나는 영지주의자야.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시대에 이미 정제가 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사람의 이제 본성과 관련돼서 자꾸 뭔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육 이원론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영지주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직도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 때문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추구한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육은 미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이게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미워하면 안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까지 가냐면 우리의 몸을 막 함부로 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잘 돌본다. 나의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잘 돌본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돌본다.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편안히 계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육과 영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는 시점이 오죠. 언제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음이 갈라놓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때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죽음으로만 분리되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과 영이 여러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자기 몸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게 이제 육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내 몸을 돌보고 몸의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욕구대로 반응하며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는 데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원수 될 작정을 일부러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비난이나 욕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는 원수 될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 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쾌락을 쫓는다. 이건 뭐냐면, 육신의 쾌락이라는 게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면 그런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돈을 쫓아 살아가면 또 그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명예를 찾아서 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성적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자신이 레즈비언이었다가 회심한 한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라고. 그분의 책 이제 몇 권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몇 년 전에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꼭 언급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간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은 성적 욕망이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고, 그리고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얼마나 멋진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에 매료돼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또 사람들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심판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는 옳은 일이고 저건 그른 일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심판하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그게 인본주의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능하냐면, 가능해서는 안 되는데 가능해요. 첫 번째는 무지 때문이죠. 무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복음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복음서를 읽지만, 그럼 그 복음에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특별히 이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인본주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구나. 책망이죠, 책망.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경고죠.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는 뭐가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된다. 이 안에서. 야,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뭔가 충동질로 오잖아요. 충동질. 내가 이제부터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도 잘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될 것 같고, 전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수요일도 가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날도 가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될 것 같고, 매일 기도 생활도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충동이 온다고. 그럼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나를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게 영적인 성장으로 쭉
그래서 성장해야 그 속에서 이제는 젖만 먹던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도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장성해서 그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이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는데,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도 불순종하고 또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잖아요. 안 당해도 되는 시험을 당한다고. 근데 그런 시험이 없으면 되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 거짓 스승이 여러분들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여기 쉬운 길이 있어. 영적 성장에도 이렇게 쉬운 길이 있어. 지름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부해지는 방법이 있어.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죠. 다 사기잖아요.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막 요새 뉴스에 얼마나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재산 날리고, 정신 피폐해지고, 가정 깨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날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정말 전부였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 지경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왜? 거짓말에 속아 산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가끔씩 있기도 하고, 도처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성장해 가면 이 성장한 수준의 이 레벨에서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는 삶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거 해볼게요.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나도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내가 좀 급한 게 있어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형편이 좀 좋아지면요. 좀 여유가 생기면요. 이거 먼저 끝내고 나중에 해요. 막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밀어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성령의 충동이신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잠깐만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불순종이라고. 이제 그런 불순종이 계속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인본주의를 사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신본주의라고 한다면, 그 신본주의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은 다 인본주의지,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면서도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이게 레벨업 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험을 또 여기서 자꾸 당한다고요. 덫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레벨업 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기서 얼마나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처음에 그냥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더라. 뭐 이런 모태신앙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커서 이제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뭐 예수 믿자 그랬을 때 오케이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사형리를 처음에 소개받았다. 그러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지만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이제 매일 기도할 것과 매일 성경을 읽을 것과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면서 참석할 것과 이런 것들을 사역에서 가르치고 시작하니까 그나마 그걸 소개받았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친구 따라 간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부터 제일 먼저 배워요? 교회 출석을 배우죠. 교회 출석. 근데 교회 출석이라는 게 어떤 복음의 핵심, 내가 정말 받고 신념으로 삼아야 할 어떤 그런 핵심, 그게 아니고 예배 순서를 배우고 언제 앉아있고 언제 일어서는지 뭐 이런 거 앉았다 일어섰다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당 기간 당황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찬송가도 뭐 부르는데 뭐 안 불러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진짜 자기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그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다가 친구의 권면으로 이제 처음 가게 돼서 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당황스러운 시간들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상당 기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 남편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을 어느 날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 남편이 쫄래쫄래 잘 따라오네. 주일마다 안 빠지고 잘 다니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자녀가 이놈이 교회 안 다녀서 교회 가자. 엄마 등산에 묵자. 오는 날 왔네. 그래서 이 자녀가 교회 출석을 안 빠지고 잘하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생활을 엄청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흔들어서 뒤집어 놓으시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굉장히 상당 기간 갑니다. 그럼 이게 그냥 첫발이지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이 레벨이 초보자 레벨이잖아요. 이 초보 딱지를 빨리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떼어지진 않는다고.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고 교회 다니니까 됐어. 이렇게 가면 이게 정말 핵심을 놓칠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정말 속이기 쉽잖아요. 속이는 영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들이 파놓은 함정들이 도처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가려야 된다. 이런 논지가 이제 바라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링크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소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행위예술 가운데 큰 강에 놓여져 있는 막 다리 있잖아요. 막 무슨 서울 같으면 막 성수대교 막 이런 거 전체를 막 이렇게 천으로 둘러싼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그 왜 그런 거예요? 섬 전체를 막 천으로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도 오래전에 꽤 오래됐는데 벌써 그 영상으로 TV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예술이야? 싶지만 사람들이 그때 오히려 자기 옆에 있던 그 존재를 이런 게 있었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더 새롭게 그 역할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 전체를
뭐 쏴버리는 거야, 이렇게 천으로. 그러면 가려지잖아요. 그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가려질 때 오히려 뭘 보게 되냐면 전체의 모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디테일,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에 참석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매일같이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가려버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디테일에 막 파묻혀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 많습니다. 나보다 오히려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진면목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돌아다닐 때에도 말이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형인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일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비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신자들이야 당연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애통해야 하고 경고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네, 신자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신념을 전파하는 사람들. 마치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이방인이어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껌뻑 죽겠죠. 우리나라에도 서울 사람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무슨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서울에서 왔다 큰 도시에서 왔다 그러고 뭔가 자기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해줄게. 그러면 지방의 교인들은 시골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나는 원래 할례 안 받은 사람인데 거봐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 받았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았지.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너는 할례를 받았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할례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잘못이야. 너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너 지금이라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래?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에이, 어디 그럴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냥 할례는 하나의 예고, 우리의 복음이 마치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19절에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 마침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삶에서 절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가라지로 판명될 것입니다. 가라지,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라지는 결국 어떻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 서셨을 때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로 판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네거티브하게 간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의 마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그들은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은 지옥의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소멸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혹하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잘못 살아도 잠깐 불에 타는 거, 아 뜨거 하고 조금 있으면 소멸되니까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혹시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 멸망은 그런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거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멸망은 영생의 반대, 영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영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생이 있듯이.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19절 봅시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여기 배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배를 쓰다듬어 보세요. 배 어디죠? 여기. 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창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말할 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마음, heart.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의 내면, 자기의 내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뭐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신이. 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니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어디서, 내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하게 되겠죠. 야, 더 자. 더 자. 우리 육체의 소욕은 너 지금 수고했잖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더 자. 더 자.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저 기를 쓰고 자야지. 옆에서 아무리 깨워서 막 눈 떠 그래도 절대 눈 뜨면 안 되지. 그게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돼? 야, 일찍 일어나. 정신을 차려.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기다리신다고. 막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결국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족시킨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탐심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다음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요 저지르고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한심한 거는요 그런 짓을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칭찬하고 그것을 오히려 막 사방으로 막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기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에 해가 되는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둠에 속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는지.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땅의 일이 있으면 어디의 일도 있을까요? 하늘의 일도 있겠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칭찬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거듭난 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업에 필요한 일들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있고, 아프면 몸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있고, 때가 되면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필수 사항이죠. 핵심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걱정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핵심인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예요? 땅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마음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몰라. 왜 몰라? 안 가르쳐줘서 몰라? 그게 아니에요. 안 배웠는데요. 자기가 시험에서 틀리면 꼭 틀린 놈들은 그렇게 말해. 아, 이거 안 배운 건데요. 안 배운 게 아니죠. 다 배우고 넘어가는 건데 뭐가 없어. 자기가 모르는 거야. 왜 몰라?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가르칠 때 거기에다 관심을 쏟은 게 아니라 마음을 쏟은 게 아니고, 관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나간 거야, 그냥. 그걸 뭐라고 설명해? 자기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난 안 배웠는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관심을 둘 여가가 지금 여러분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을 가지자. 좀 똑똑히 좀 발음 좀 해보세요. 반대 정신을 가지자. 네, 입을 흐리게 했을 때 뭐 빈대 그러지 말고 반대 정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 뱃속에 가득한 탐심을 만족시키는 삶은 어떤 삶이냐? 분주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정신을 계속 여기에 팔게 해가지고 딴 데 관심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레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안 당해도 되는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고생해요. 고통을 당해요. 여기서 빨리 자라가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서 에이, 이 레벨은 이미 난 떠났어. 이래야 여기서 고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내면의 싸움이 지금도 있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의 배가 신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위력이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여러분의 배가 신이 될 만큼 위력이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기가 힘들다.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딜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배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대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집이 마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부도움이 아니에요. 부도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요새 어때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분주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분주한가? 여러분들이 정말 분주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볼 여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정말 분주해요. 그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의 모든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기 힘들수록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여러분의 주인을 기다리시고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땅만 쳐다보고 사면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쳐다볼 때 비로소 거기에 하늘이 있는 것을 하늘이 있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땅의 일에만 분주하게 하고 하늘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분별해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삶을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죽을 결심으로 한 번 더 숨을 뱉어내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계속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딴 데 정신을 팔 여가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그 모든 것들, 그 속임수, 그 거짓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한 번 더 하늘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싸움이고 여러분이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곡 신앙을 가진 자로서 결국에는 판명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초소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곧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